다윗은 헤브론에서 역사적인 대관식을 했어요. 30만 3천 그 용사들이 다 군대 조직이 되고, 겁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선 아브넬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나면은 대로가 열리고 좋은 일 있고 형통하고 꽃이 피는 길만 갈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천당 가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걱정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지내는데 전쟁은 계속되고요. 그러나 여부수 쪽에 사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쳐서 취하고는 이제는 다윗의 성이라 예루살렘을 부르고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 두 번 대격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져 버려서 그냥 쉽게 이깁니다. 두 번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거든 공격하라. 내가 먼저 너보다 앞에 가서 싸우리라. 뽕나무 위에 걷는 사람은 없어요. 천사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들리게 하면 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이에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나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다쳐서 쉽게 이깁니다. 와,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니 대한민국이 점점 강해지니라. 싸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번뇌가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긴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저 산에 아미나답의 집에 50년 있었거든요.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특별히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3만 명을 각계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단순한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지. 그래가지고는 새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소 2마리건 같아요. 2마리. 소들이 뛰어댔으니까 아마도 2마리 같아요. 그래서 3만 명이 함께 가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아비나다 집에서 수레를 옮겨서 우사하고 아효 두 아들이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옮긴다는 것, 말씀을 예루살렘을 옮긴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놀라서 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법궤가 덜컹덜컹 하니까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우샤 하고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 자손 레인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끌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도 마찬가지. 레인들이 매야 되는, 그리고 벗개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사가 만져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 매는 것보다는 수리에 실린 게 편하지만 신앙은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하고 밤 예배 안 나오면 편하죠. 그러나 복은 없어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편하지 않으셨어요. 고생하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셔야 됐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도 주고 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벗개를 매는 게 힘들어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려워서 벗개를 못 옮기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말씀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베데돔. 벗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못 모시는데 벗개 저희 집에 모시지. 그래서 오베데돔이 그 벗개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요. 다윗은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맞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벗개를 옮기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시고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는 거. 3개월간 고민해요. 근데 세상에 오벳에돔 불과 3개월인데 하나님이 온 집에 그의 소유에 모두에 복을 주시니까 3개월에 집이 달라진 거예요. 아비나답 집은 50년 벗개를 모셔도 복 받지 못했어요. 오벳에돔은 불과 3개월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사 아우처럼 아비나답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오벳에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왕이요,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굉장하대요. 희망이 막 솟아올라. 그리고는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패시켰냐? 하나님 벗개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에 메고 가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수레를 실었다. 잘못했구나.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도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 하고도 하나님께 채찍 맞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냥 옮기면 되지만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세레모니. 우리는 무슨 행사할 때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이 높입니다. 찬양대도 10명, 5명도 좋지만 한 500명, 1000명이 혹은 10,000명이 딱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 일은 거창하게 막 사람들이 시선을 다 끄고 뭐야 저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할렐루야. 3만 명이 말이 3만 명이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벗개를 옮겼습니다. 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레인들이 6발자국 옮겼을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살찐 소 7마리, 살찐 양 7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옮겨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기쁨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그다음에 모든 3만 명 가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마약 먹고 세상 쾌락 접시 핥아 먹고 도박하고 이런 재미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건 블리스,
블리스, 랩처, 랩처. 황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3만 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춤을 추고 완전히 이거 뭐 신비로운 기쁨 속에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장막의 벗개를 잘 이렇게 보관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한 목제를 드려요. 그리고는 다윗이 뭐 감당을 못해 기뻐서 백성을 축복해요. 막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귀한 떡 한 덩어리, 또 데이트, 그 야자 열매 과자, 그리고 또 건포도 과자,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 고기도 한 조각씩 다 나눠요. 막 축복하고 기뻐하고 나누어요. 그리고는 그 레위 아삽 자손 노래 잘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서 찬송할지어다,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이름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보면 9절까지만 11, 12 나가보면은 그 기쁨에 꽉 찬 사람이,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와, 거기에 주렁주렁 행복에 찬 사람들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법궤를 처음에 옮길 때는 편하게 소수레로 대충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두 번째는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고아차손 레인들이 메고 조심할 때 예배가, 그 일이 하나님께 마음이 드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쁨을, 행복을, 축복을 막 주셔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황홀한 기쁨을 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했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 행복해요 살 때 열매가 뭐예요? 첫째는 축복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게 축복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내가 받은 축복이 나도 배고파. 그럼 어떻게 남 주겠어요? 축복이 넘쳐서는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막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남 비난하고 난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모든 만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배고프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강해서 인심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많이 받으면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네, 축복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살아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에.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뭐 400명 건드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 넘치면 우리 만난 사람에게 축복을 막 뿜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아내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내는 안 합니다. 어쨌든 속으로 하겠죠. 여러분이 남을 만나면 축복하고, 축복하면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하기 싫어. 나도 목말라.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 사람에게 귀한 떡 한 덩이,
데이트, 그 야자 열매 과자 한 덩이, 건포도 과자 한 덩이, 사무엘하 6장 19절대로 고기 한 덩이. 그래서 그 3만 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독교의 한금률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누구한테 대접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대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대접하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 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누구 만나도 뭐 주고 싶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일일이 그 절수를 갖고 말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찬송하고, 입만 열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분수처럼. 찬송이 그냥 나오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뭘 좀 하면서 한 20분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20분 뿐입니다, 좀 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에이씨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에이씨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금방 안 좋은 거는 에이 아이 참 하지만 감사합니다. 에이씨 아이 참 이게 2초 3초도 안 가서 감사합니다 그건 건강한 거예요. 에이씨 제기랄 이씨 어느 목사님 강 부흥에 오셔가지고 사람 적게 모였다고 강단을 발로 차면서 이것밖에 안 모였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막 기뻐하고 감사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행사를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요, 손자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서울대학, 아이고 이런 우리 아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손자도 서울대 들어갔어요. 어느 손자? 어느 손자? 애손자. 애손자가 한 거가 그러냐? 애손자 서울대 간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우리는 내 친손자가 서울대 가. 그게 우리 어머니. 나는 몰랐는데 며느리가 집사람이 어제 얘기해요. 당신 어머니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어머니도요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사랑, 아들 사랑은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느니라. 아들은 다 덮는데 며느리는 저렇게 착해도 못 덮는 거 있죠. 어쨌든 내 손자가 잘 되고 아들이 잘 돼도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그러니까 성교가 벌써 여기 다 있는 거. 성교,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이 일한 자랑,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장점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을 쳐서 인기를 올라갔을 때나 도망자가 되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역사의 최고왕이 되었을 때나 똑같이 겸손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 애기 같아요. 그래서는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을 110톤 바쳐요. 금을 110톤, 은을 260톤 바쳐요. 각종 보화를 다 바치고는 기쁨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그 고관들이, 지파장들이, 천부장, 그리고 막 신복들이 다 즐겁게 바치고 막 기뻐서 못 견뎌요. 그때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나가면 그 많은 사람 앞에,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건세와 이엄과 영광이, 승리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건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또 높게 하신 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어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것 주님 손에서 받은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늙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좀 춥다고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양이 추운데, 그래서 아비삭에는 절세 미인을 품에 사람 난로를 아가씨를 처녀. 근데 사실은 아비삭이 왕의 품에 있지만 좀 안 됐어요. 평생에. 아이고 아비삭 미안해. 내가 생각해 좀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최고 미인을 그 품에 난로로 주잖아요. 그 정도로 백성의 존경을 받고, 왕이여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살잖아요. 왜? 제가 계산하니 5조를 넘게 헌금하고는 다 주님께 주신 거, 내가 이제 주의 손 이렇게 받은 것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쁘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됩니다. 크게 되십니다. 놀랍게 되십니다. 그때 그들은 피우지 마. 여러분이 굉장한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셔도 지금보다 더 겸손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7배로 커도 지금보다 더 겸손히. 딱딱우리가요, 여러분 산에 보세요. 나무를 딱딱딱 치는데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한 딱딱우리가 고목나무 벌레를 팍팍팍 찍어 먹는데 구릉강강 하면서 벼락이 치니까 고목나무가 쫙 갈라졌어요. 그때 이 딱딱우리가 자기가 찍어서 넘어진 줄 알고, 내 힘이 이리 센가? 내가 몰랐네, 이렇게 세구나. 그 다음날 독수리가 사냥을 나왔어요. 쉬 도는데 딱딱우리 봤어요. 한 바퀴 빙 도는데 딱딱우리가 독수리 봤어요. 정 같으면 구멍으로 쑥 들어가는데, 내가 나무를 갈라놓은 난데 독수리가 한번 해볼래? 그러다가 잡혀 죽었대요. 웃지만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커지면, 조금만 칭찬받으면, 조금만 이렇게 잘 나가면 이러다가 목이 부러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크게 주실 때, 11조를 10억, 20억 할 때 더 엎드리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 은혜 받고 황홀한 기쁨으로 3만 명이 받아 어쩔 줄 모르지만 그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오래 지속하는 길은 물론 철저하게 예배드리지만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면 계속 행복, 은혜, 사랑 퍼부어 주시고 길이길이 자자손손 하나님이 다윗처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